오늘 수요예배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민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경우를 만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또 내 능력껏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 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그 해결해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근원 치료가 중요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간단하게 기침을 하게 되니까 약국에 가서 기침약을 사다 먹었어요. 계속 기침약을 사다 먹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또 약국을 갔어요. 기침에다가 목도 좀 아픕니다 라고 해서 인후통약까지 같이 먹게 되죠. 한참을 먹는데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약을 먹는데 어느 순간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감기가 아니고 결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 먹은 거죠. 약을 그냥 결핵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명을 모르니까 그냥 감기약,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이었던 감기, 인후통 여기에만 신경 쓰고 그 약만 먹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근원 치료가 필요한데 근원 치료를 안 한 거죠. 결핵이라고 하는 병명을 정확히 알고 그 결핵을 없앨 만한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기침이 나니까 기침약 먹고 목이 아프니까 인후통약 먹고 그렇게 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터져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또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동분서주하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도 분명히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근원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첫 번째로 생긴 기적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지역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강이 흐르고 풍광도 좋고 사람 살기 참 좋아요. 그런데 물이 문제입니다. 물이 깨끗하지가 못해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이 물이 안 좋으니까 토질도 안 좋아지고 물이 안 좋다 보니까 토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수확량이 떨어지고 또한 나온 곡식을 먹었던 양들도 병이 걸려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엘리사에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참 불가능한 문제죠. 그들도 노력을 했겠죠. 안 돼요.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엘리사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 사람들, 그 성읍은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인 줄 다 알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리워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도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뭡니까? 위치는 좋습니다. 근데 물이 나빠요.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문을 보게 되면 물이 나빠서 토산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풍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 물을 고쳐줘요. 볼까요? 20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기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을 고쳤어요. 근데 물을 어떻게 고쳤느냐? 엘리사가 명령을 해요. 자, 너희들은 새 그릇을 갖고 와라. 그리고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새 그릇과 소금이 문제 해결점이 될까요? 새 그릇은 물에 담갔다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금을 넣었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물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물이죠? 소금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소금을 넣었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집니까? 먹을 물이 됩니까? 좋은 물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소금을 넣으면 더 못 먹는 물이 되죠. 그 전에는 물이 오염돼서 먹기는 했지만 아팠지. 소금물은 먹지도 못해요. 어떻게 먹어요? 갈증나서.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새 그릇과 소금은 성경 속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물이 고쳐진다? 사람이 바뀌어진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새 그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으로 바뀌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뭐냐? 이제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이 소금이 들어간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이 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을 고치는 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굳이 소금을 갖고 와라, 새 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 고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자, 엘리사가 하는 거는 뭡니까? 이 소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진 거예요. 물도요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요 근원지가 있어요. 엘리사는 물의 근원지까지 찾아 올라가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근원지에 소금을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 근원을 고친 거죠. 하나님이 물 자체를 근원부터 고쳐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뭘 고쳐요? 근원을 고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리고성의 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오늘날 여리고성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렇게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없었던 그 여리고가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가 풍성하게 열리는, 풍족하게 열리는 풍족의 땅으로 상징되어질 만큼 엄청난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여리고가 그만큼 풍성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풍성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땅은 그 풍요로움이 끝까지 유지된다. 여리고서는 그렇게 복받은 땅이 됐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땅을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무의 열매가 생겼을 때에, 곡식의 열매가 생겼을 때 그 근원지가 물이었고, 물도 근원지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고민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도 역시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근원지가 어디겠느냐?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근원지가 어디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의 근원지 어디일까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죠. 집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죽으면 육신도 죽어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울증 생겨요. 조울증 생겨요. 마음이 시름시름 앓으면 육신도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죠. 스스로 목숨도 끊어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또 마음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근원지는 어디냐?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내 마음을 고쳐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핍박을 받고 언제나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어도 항상 흔들리지 않아. 왜 그래요? 문제는 있지만, 고민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벽들은 있지만 그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항상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염되어 있어요. 뭘로요? 죄로.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이, 근원지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가 죽고 식물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명의 근원지, 우리 마음이 항상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지에 있는 오염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 문제들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 사람들만 오염되어 있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류가 뭐예요? 의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라 칭해 준 것뿐이지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니니까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항상 내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죄로 나가는 거예요. 죄 짓고 싶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뿐이지 의인은 아니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부패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뭐가 부패해요? 하나님은 근원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부패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제 마음이 가장 더럽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요?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다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에서 음란함도 간음함도 도둑질도 살인도 다 올라온다. 화가 나면 때리고 싶고 화가 나면 죽이고 싶고 길거리에 다니는 이쁜 사람 보면 음란한 마음이 풍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 라고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물의 근원을 못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죄로 오염된 내 영혼도 내 힘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굿수인이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사람이에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하얗게 바꿀 수 있겠느냐?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있으면 너도 네 스스로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겠지. 근데 못 바꿔 이 말이에요. 못 바꾼다.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악도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어요?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죄로 오염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선하게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인성교육을 잘하면 괜찮아질까요? 못 바꿔요. 왜?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인성교육을 해도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도둑질할 마음이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꾼다. 사람들 중에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받는 분들도 있어요. TV에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인들 보면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검소하구나 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훌륭해 보이는 거지. 사람은 만나보면 다 그게 그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아니 더 많이 배우면 더 큰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법을 배우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법을 배우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알아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져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지위와 그 위치를 이용하여 못 배운 사람들을 능욕하고 압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죄로 오염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근원, 이 죄 오염된 마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나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이 직접
소금은 엘리사가 넣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고치면 끝. 다시 재발이 없어. 하나님이 고치면 끝. 하나님이 고쳤다 이 말이에요.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헤맬 때에 목이 말랐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오염된 물이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죽어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넣어라. 그 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갈증을 해결했다. 자,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나뭇가지가 그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한 나뭇가지예요. 두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한 나뭇가지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염된 물에 들어갔더니 그 오염된 물이 먹을 물로, 단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만 볼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보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렸던 그 보혈,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뭐가? 예수의 보혈이, 즉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오염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람의 근원, 오염된 이 마음은 그래서 누가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분만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대요. 그 물이 뭘까요? 이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영생하도록 얻게 하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 즉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과 동시에 성령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럼 나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누구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이 샘물이 터져 나옴으로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깨끗한 샘물이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로 오염됐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속에서 악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죄로 오염된 너의 마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네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내주하시니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하시니 이제는 샘물이 터져 나왔으니 너는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영혼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육체의 삶도 형통한 삶으로 바뀐다. 왜?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 3서 2장 요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어떻게 잘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던 내 마음이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니까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의 삶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이 형통함이 유지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형통의 원리예요. 뭐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근원치료가 아닙니다. 근원치료는 뭐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바깥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곁가지를 쳐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며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사람의 근원치료예요. 1735년도에 요한 웨슬레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를 졸업하신 수재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배울 만치 배웠고 똑똑한 분이니까 이분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735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운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배가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기둥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막 엉엉 우는데 이 요한 웨슬레도 선교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야. 웃으면서. 그 와중에 너무 놀라서 요한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들은 겁이 안 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아한 얼굴을 하며 이 요한 웨슬레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합니까? 믿는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저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신학도 배웠고 옥스퍼드를 졸업했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교사를 떠나가는데 자기는 두려운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하튼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도해도 전파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칠 대로 지친 요한 웨슬레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해야 되나?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두려운데?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1738년도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한 무명의 목사가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 로마서 서문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 소리를 길을 걷다가 들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 서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울컥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가 통곡을 하며 절대적으로 영광을 바쳐야 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돼요. 죄에 오염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그는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영국 상황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은 풍요로운데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결 운동을 시작했어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처럼 성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온 땅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영국 전역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 교단이 생긴 거 아니에요? 감리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성결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옛 마음을 벗어버리는 새 마음 운동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먼저 요한예슬레가 변화됐고 그 가족이 변화되었으며 지인들이 변화되었으며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제가 원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이 죄로 오염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심령을 새롭게 입은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환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그 문제들도 분명히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예수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원지는 내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